오늘은 마태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주제를 삼아서 이안들은 여기서 금 달란트다 해가지고 금이 말씀과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개역 한글에만 금 달란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말을 빌리면 그 달란트라는 것은 돈을 얘기합니다. 돈. 이 앞번에 이어서 천국을 달란트로 비유한 두 번째 비유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마태 25장 14절에서 15절인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는 어떤 말씀처럼 이 마태 25장의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마태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재림하는 어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성도의 어떤 자세 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제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데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 어떤 말씀이 마태 25장 열천에 비유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런 어떤 내용을 봤습니다. 이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어떤 종들의 자세에서 두 번째로 이제 주님을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늘나라, 그 천국을 달란트의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각각 종들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능력에 따라 또는 재능에 따라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이제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은 달란트를 배로 남겼지만 그 중에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한 사람은 달란트를 남기지 아니했다. 이런 어떤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단들은 여기서 금 달란트다 해가지고 금이 말씀과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개역 한글에만 금 달란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와 있는 말을 빌리면 그 달란트라는 것은 돈을 얘기합니다. 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그 돈을 안전하게 묻어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뭐를? 돈을.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돈은 또 은전이에요. 금도 아니고. 그래서 은화기 때문에 금이라는 말을 말씀이다 또는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우리한테 의미를 주고자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 각자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30절까지인데 핵심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자기 동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안전하게 묻어두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자기 돈을 세만하고 그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는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서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뒀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적어도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겨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이자가 가진 돈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략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본 것은 개역 한글 가지고 자꾸 초점을 금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주들이 자기가 이게 금이 뭐냐 뭐 이렇게 말씀과 목자다 이렇게 푸는 어떤 이 내용 속에서 풀이하는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주에게 예수님이 왔다면 재림했다면 이런 것을 해석할 필요가 없이 바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이게 뭐 금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금이 말씀이니 또 금이 목자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예수님이 재림하면 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 곧 천국에 참여하고 영생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고 영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없는 금이 말씀이니 목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할 뿐 아니라 스스로 성경대로 자기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 오시기까지 곧 예수님이 떠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각각 은사대로 사명을 맡긴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명을 맡겼어요. 그 사명의 그 은사나 사명은 각각 달라요.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비유한 거예요. 각각 받은 사람의 사명이 다 달라요. 은사에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사에 따른 어떤 사명이 다르더라도 얼마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충성되게 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충성되게 일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일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었죠. 주인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둬들이고 심지도 않는 데서 모아들이고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익을 남길지라도 빼앗아갈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언제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바로
이익 남긴 자와 이익 남기지 못한 자, 곧 충성되게 일하는 자와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한 자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음 넘어가도록 이 소주제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소주제 두 개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주인이 소유를 종에게 재능대로 맡겼는데 이 재능대로 맡긴 이 달란트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 달란트의 포인트가 있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재능이 뭐냐, 요것에 또는 금이 뭐냐, 이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의 뜻을 아는 자와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자, 이 차이가 결국은 사명을 충성되게 일했느냐, 충성되게 일하지 않느냐, 이런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충성되게 한 사람은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은사에 따라 받은 사명을 게을리한 사람이에요.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단들의 그 마태 25장 이 달란트의 비유 주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천국의 비유는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 13장의 천국 비밀이 비유로 감추어 있지만 마태 13장 51절의 말씀처럼 제자들한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깨달은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깨달았고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역 한글에 금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 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금을 말씀과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원어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개역 한글만 기록되어 있고 개역 한글을 보더라도 18절에 그 금을 감춰놨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받은 그 돈을 감춰놨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래서 금이 초점이 된 것이 아니다. 물론 금이 말씀이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이단들의 그 비유풀이 하는 어떤 공식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것을 말씀과 목사로 풀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금이다. 예수님이 주신 금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 어떤 단순한 말씀과 목자로 풀이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달란트 장사의 어떤 결산, 회계는 언제 하느냐? 주인이 와서 하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생과 영벌로 가르고 달란트를 남긴 자, 곧 충성되게 일한 자와 충성되게 일하지 않는 자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자를 받는다고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그 중간에 이자 받으려면 이자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이미 약한 사람인데 바깥에 내쫓아야지 왜 이자를 받습니까? 이자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자라고 110만 원씩 받을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영생과 영벌도 줘야 돼요. 그런 어떤 성경을 부분적으로 차용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 이단들이 성경을 오용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맡긴 달란트를 남겼냐 안 남겼냐 이런 어떤 비유이고 은사에 따라서 사명이 각각 달라요. 우리가 각각 재능이 다르듯이. 그러면 이것의 핵심은 주인이 올 때까지 얼마나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 받은 사명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은사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금이 포인트가 아니다. 근데 여기는 뭐 예수님의 금은 뭐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달란트 장사는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전도한다. 이런 말을 교주들이 있는 곳에서는 할 수도 없다. 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면 교주에게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면 뭐 해야 돼요? 결산하고 영생과 영벌로 갈라야죠. 충성된 자와 그 충성된 게으른 자를 이렇게 갈라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긴 자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 갈라야 되는 거예요. 이 주재림을 준비하는 어떤 성도의 자세 중에 천국 비유를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 25장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깨어 준비하는 자세를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를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중에 달란트 비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맡긴 사명을 주인이 올 때까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인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말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최근에는 이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걷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냉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주한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왔다면 냉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양이냐 염소냐 이렇게 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돈을 그 명목으로 냉수값이다 이렇게 돈을 걷는 것이 아니다. 이 천국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 주인의 소유를 각각 재능대로 나눠준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니까, 주인의 종들이니까 주인이 명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종들을 불러 장사를 어떻게 했냐고 결산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별하여 주인이 많은 것을 남기는 사람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게으른 종은 쫓아낸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비유한 거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각 은사에 따라서 할 일 곧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주, 심판주로 오셔서 상과 주실 것을 묘사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뭐 금의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주인이 떠나갈 때 이제 종들에게 내가 다녀올 때까지 능력대로 일을 잘해라, 내 주인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준 은사대로 사명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크건 작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달란트를 많이 받았건 적게 받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본문 읽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5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어떤 모습을 어떻게 비유했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맡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비유냐? 마태 25장 1절에서 말씀처럼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을 열처녀의 비유로 말하고 달란트의 비유로 말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뭘 비유한 거예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현대에서요. 천국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뭘 맡겼어요? 돈을 맡긴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게 달란트는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돈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맡겼는데 어떻게 맡겼냐?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는 거예요. 능력에 따라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말 그대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감당할 사람이 있고 감당을 못할 사람이 있어요. 각각 다 업무가 다릅니다.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일을 프로젝트 파워포인트를 작성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기획을 한다 할지 어떤 사람은 발표를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맡은 사명이 다르다. 임무가 달라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소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주신 은사가 뭐냐? 나에게 받은 어떤 은사는 뭐냐? 내가 맡은 사명은 뭐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재능을 남겨야 된다. 재능을 맡겼다. 재능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금을 맡긴 것도 아니고 재능이나 금을 맡긴 것이 아니라 뭘 맡겼어요? 돈을 맡겼어요. 돈이 뭐예요? 달란트. 그 당시에는 은화예요. 은화. 마태 25장 18절에도 계획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감췄어요? 돈을 감췄죠? 받은 것은 뭐예요? 돈.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란 말은 뭐세요? 돈이 많고 적음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 그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 아르케리온이라는 어떤 헬라어인데 이것의 뜻은 본래 은이에요. 당시 쓰던 화폐 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에 쓰는 단위가 원 있죠. 예를 들어서 1,000원이냐, 1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이런 어떤 의미하고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달란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달란트는 금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헬라어로 탈란타입니다. 탈란타. 본래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던 어떤 이 달란트는 당시 통용되는 화폐인 은입니다. 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이제 원어 성경에는 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개역 한글에도 18절에 돈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 돈의 원어에는 아르기리온이라고 은을 뜻합니다. 은화를 뜻해요. 그래서 이 은화를 많이 줬냐 적게 줬냐 이런 겁니다. 한 달란트, 그 은화를 칭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 쉽게 말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만 원을 줬냐 2만 원을 줬냐 만 원을 줬냐, 이거 가지고 좀 장사 좀 해서 이윤을 좀 남겨봐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돌아와서 얼마나 일했는지 종들 너희들한테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란트가 재능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달란트가 뭐 재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하면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세림 없이 중간에 이자 걷고 냉수라는 어떤 말로 돈 걷고,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하고 이웃 남긴 자에게 칭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잔치집이죠.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이윤을 남기지 않는 자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움에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이런 어떤 결론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뒤에 주인이 여행에 돌아와서 자기 돈을 세마리고 그들을 불렀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다. 주인은 그가 일한 일을 썩 잘해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다음에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인님이 주신 2달란트를 제가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에게도 잘하였다.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하고 말하여.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능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것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한테 말씀드렸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배나 남겨서 2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래서 주인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되는 종이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개역 한글에는 어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열무나 비유하고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열무나 비유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는 주인이 달란트 남기지 않는 사람은 거기는 주인의 왕됨을 싫어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약간 달립니다. 24절과 25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성경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어 드리고 심지도 않는 데서 모아 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인 줄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 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뒀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아는 사람이요?
아주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 그 생각해서 뭐예요?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 거두고 심지도 않는 곳에도 모으는 이 날가는 것 같은 사람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것도 뺏어갈 것이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감춰가지고 그대로 자 여기 본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전. 자 이것을 계약한거래에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죠. 현대 성경은 좀 더 쉽게 설명해 놨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곳에서 해치지 않는 것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것은요 뿌리지도 않는 것 뿌리는 것이죠. 뿌려놓고 다시 모아야 되는데 뿌리지도 않았으면서도 모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종이 주인을 굉장히 오해한 거죠. 그리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여 일을 남기라겠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말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굉장히 오해한 거죠. 오해한 것뿐만 아니라 더 아주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일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종이 주인을 오해하여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가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어떤 것이냐? 나에게 맡긴 사명은 어떤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만큼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각각 은사대로 많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악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또 일도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은사에 따라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잖아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봉사의 사명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다른 달란트의 분량을 주었지만 우리에게도 받은 은사가 각각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 있는 자면 권위 있는 일로 혹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어떤 사명은 뭐냐? 내가 받은 은사는 어떤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전 12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같은 말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이렇게 달라요. 여러 가지로. 직임도 여러 가지 달라요. 우리의 사명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주시고 한 성령이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은사에 따른 사명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쭉 읽어보면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눈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입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머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발과 다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각각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손과 눈과 입과 발이 협력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맡은 바 은사에 따른 사명을 가지고 이걸 달란트로 비유했는 거예요. 그 맡은 바 은사에 따른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주인이 오실 때까지 자기 맡은 바 사명을 다 했느냐, 다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5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면 너는 적어도 내 돌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두어 내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봐라, 이자가 가진 돈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어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렇게 주인한테 한 달란트. 자, 주인은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라 이렇게 내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일 시켰으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종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무늬만 신앙인 거예요. 무늬만 신앙인.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이나 자기 어떤 맡은 바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이거는 율법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른 사명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천국은 다른 당상이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무늬만 신앙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런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사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나태하지 않았느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행함을 부인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무늬만 신앙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고전 3장 10절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네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죠? 은혜가 각 달라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는 거예요. 그 터는 누구예요?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나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터 말고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다른 터는 누구예요? 다른 예수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주들이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 임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터예요. 그들은 이긴 자니 새 요한이 얘기하니까 이긴 자의 터고 새 요한의 터예요. 새 요한을 사칭하고 이긴 자를 사칭하는 그런 사람의 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터를 닦아두고 우리 각자를 건축자로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로. 바울도 자기를 건축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뭘 세워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세상에 집을 때 벽돌로 짓냐, 시멘트로 짓냐, 나무로 짓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어떤 걸 지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으면 친환경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환경 집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지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공력이라는 것은 자기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 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공력을 밝힌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집을 지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불로 그 집을 각 사람의 지은 집을 태운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불시험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함이 있어요. 각각 은사에 따라 받은 바 사명을 다 했다는 겁니다. 충성되게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모양만 있는 그런 사람은 그 불시험, 예수님 오실 때 불시험을 하면 타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상을 받지만 이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상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상급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구원은 받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불 가운데서.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어떤 구원이 아니라 내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만 남은 거예요.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터만 남은 거예요. 터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서 말 그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어떤 얼마나 많은 달란트 재능대로 은사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대로 받은 사명을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천국을 열천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달란트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재림주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비유를 했다면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이윤을 남기는 주님 앞에 바라셨을 때 내가 뭘 했느냐? 자, 네가 장사한 것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주인님 여기 10달란트 있습니다. 주인님 여기 4달란트 있습니다. 주인님 여기 2달란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 때 나에게 와서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은사에 따른 사명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주인님, 예수님,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저는 이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으니 괜찮다. 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한 정도 뭐예요? 역시 맞는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전 4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제가 맡은 사명을 다 했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단대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
캡처에 동참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